오늘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온누리 교회를 설립하신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온누리 교회에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1:1 제자 양육입니다. 양육자라고 하는 사람과 동반자라고 하는 사람이 1:1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동반자들을 가르치면 또 나중에 이 동반자는 또 양육자가 되어서 또 다른 동반자에게 또 1:1로 관계를 맺고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이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씩 제자를 계속 길러내니까 둘은 넷이 되고 넷은 여덟이 되고 여덟은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되는 원리로 계속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역자 중심으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사역자가 바뀌거나 사역자가 공백이 생기면 양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1:1 제자 양육은 성도들이 양육자가 되고 동반자가 돼서 함께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가가 되면서 사역자의 큰 영향 받지 않고, 물론 사역자들은 양육자들을 계속 길러내는 일을 하지만 서로가 관계를 맺어 가기 때문에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서로 인격도 삶도 공유하면서 같이 자라가니까 아주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도 이걸 도입하고자 하는데 물론 아직 기본 토양들을 좀 만들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찌되었건 신앙과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반드시 배우는 자리든지 가르치는 자리든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저희 장로교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교리를 아주 목숨 걸고 가르쳐 왔습니다. 선일교회의 과거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청소년 때도 장로님께 교리 검사받고 막 그랬거든요. 장로님들이 교리를 직접 다 가르치고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가면 교리를 배우고 그런 양육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던 기억들이 나는데, 어느 순간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저 교회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처럼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6일간도 피곤하게 사는데 교회까지 와서 배우고 이렇게 피곤한 일을 해선 되겠냐? 교회에 오면 좀 쉬고 웃고 편안함을 제공해야지. 이런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교회가 그것이 제일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들로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들을 계속 하는데 10년째 제가 지금 간사로 대학생들 계속 지도하는데, 대학생들이야 뭐 4년 공부하면 졸업하고 나가고 새로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한 아이들을 계속 양육할 수가 없고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교육받으면 나가고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지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째 수많은 학생들을 계속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 중에 상당수 모태신앙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정말 못해요. 이게 잘 몰라요.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고 평생 교회라고 하는 문화 속에 있었지만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뭔지, 뭐 교리 이런 것들은 뭐 영감생신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들도 잘 몰라요. 교회를 매주 가는데도 잘 모릅니다. 아마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지만 늘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되고 행복함을 누리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쉼과 행복과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없어도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린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우리 믿기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빠져버린다면 진정한 쉼과 행복과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빠진 채 이걸 깨닫지 못한 채 있다 보니까 교육은 그저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는 애물단지처럼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배우고 익힐 것인지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왕에 대한 거예요. 왕이 생기기 전에는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지도자랑 왕을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뭐 주저없이 모세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만큼이나 훌륭했던 지도자가 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아주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덜 보는 이유는 아마 모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시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부 다 승리로 이끌었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낸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했던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첫 등장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의 선봉장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잘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외워 들리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것이라 함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요. 이걸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눌러앉도록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말렉을 없애야 될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는 정말 거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든요. 어쩌면 그가 처음 등장했던 그 순간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승리한다는 걸 그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하는 내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심지어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까지 하냐면 우리 태기다라 기억하시죠?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완전히 그들을 섬멸하는 전쟁을 이끌 만큼 여호수아는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모세의 가르침을 따랐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회막에 남아 그 회막을 지키면서까지 충성스럽게 모세의 뒤를 따랐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결국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죽을 때 그의 호칭이 뭐예요? 눈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고 그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종으로 출발했던 여호수아는 그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마지막 그의 호칭은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가르침은 곧 누구의 가르침이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여호와의 가르침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복을 받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 기억하시죠? SBS 할 때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기억 안 나세요? 눈으로 보아 알고 비염 못 먹어 죽었을 때 아사, 여우 목도리 이거 외웠던 거 저 뭔 소린가 또 하시는 것 같은데 남유다의 4대 왕이죠. 여호사밧은 상당히 선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전국을 순행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역대하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유다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뭐 왕이 직접 가르치진 않았겠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전국에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고, 가르쳤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고 아무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또 내려가야죠. 여호사밧이 나서 요람의 아기가 울으니까 아하시야 아달려 여기 와서 암말을 우시야.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요람왕 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 그 다음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는 7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의 왕이 됩니다. 통치를 제대로 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 어린 아이가. 그런데 성경은 그가 굉장히 통치를 잘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요.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되게 선한 왕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옆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쳤을 때 그가 사는 날 동안 정직히 행했대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는 말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사는 날 동안 여호야다가 옆에 있는 동안에는 잘했는데 그 말은 그가 죽고 나서는 못했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 다음 기록들을 보면 그가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숭배를 시작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만 우상숭배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숭배하도록 그냥 방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왕에게 보냅니다.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스가랴 이야기를 듣고 왕년에 여호야다 이야기를 듣고 잘 선히 행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을 때 그의 가르침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뜻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명령 내리냐?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듣기 싫은 얘기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나가라. 저 사람을 돌로 죽여라 한 거죠. 가르침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아스는 이후에 일어난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을 입어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암살에 그냥 죽여요. 그리고 그는 왕실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죠.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그룹에서 보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제사장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은 세습직이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론의 후계여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은 다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인 겁니다. 세습직이에요. 그 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계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한테 제사장 교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려면 먼저 제사장 된 아버지나 형제들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인 나답, 둘째 아들인 아비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려서 즉사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으로 위임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따끈따끈한 제사장이 막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됐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이 두 아들은 영적으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즉사를 하게 되죠. 아론이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이지만 모세가 명령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규례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기에 이걸 계기로 바르게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명령하게 되고 이후에 아론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육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세우는데, 성가대로 세우는데 어떤 자들을 세웠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과 7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아삽, 헤만, 여두둔은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 3절, 4절, 5절, 6절 쭉 어떤 자들을 세운지를 말하고는 7절의 결론.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세웠던 레위인들의 성가대 숫자가 총 288명이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우고 익숙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배우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 예배하게 하면서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움과 그 배움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죠. 근데 반대로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사가 무너진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엘리 이야기죠.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제사도 감당했고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의식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립니다. 삶지 않은 고기는 제사장이 가져갈 수 없는데 삶지 않은 이 날고기를 갈고리로 솥에다 넣어가지고 딱 갈고리에 찝히면 이거 내 거, 그러고 가져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심지어는 기름이 붙은 고기는 기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다음에 나머지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걸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름이 붙어있는 고기를 그냥 날채 가져갔어요. 기름 맛을 알았던 거죠. 기름 부위가 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냥 취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발 기름을 태워 드린 다음에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난 이게 좋아. 그리고 그냥 가져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사를 우습게 여긴 겁니까? 이처럼 황당하고 불경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도리어 너희들을 살찌게 하고 있느냐. 제사장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배운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통해 배우고 형제들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런 행태들은 아버지가 교정을 해주고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쳐야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엘리를 꾸중하십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 행태를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너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노인이 없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 가문이 씨가 마를 거란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이 엘리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언제 이 대가 끊기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제 죽기를 앞두고 솔로몬으로 왕으로 세우기 전에 바로 그 위의 형인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때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제사장이 하나 있어요. 아비아달이란 제사장인데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반역했던 그들은 다 처단당합니다. 그때 처단당한 이 아비아달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가 죽으면서 대가 끊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하냐면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부평의 청천동 출신 그러면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죠? 그렇잖아요. 청천동 잘 몰라요. 전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청천동 아니냐고 그러면 잘 모르죠. 그죠? 강남 출신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 저 사람 뭔가 집안이 빵빵하고 뭔가 돈이 많고 이런 느낌 딱 주는데 부평 청천동 출신의 지민호. 예, 그러면 뭐야? 이런 느낌이에요. 엘리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데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워지니까 처음부터 다 준비되고 잘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많은 교육과 훈련들을 받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니까 처음부터 위대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40년간 애국 왕궁에서 훈련받고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 훈련을 받아요. 험난한 80년의 훈련 끝에 지도자로 세워져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가장 먼저 간 곳은 그릿 시내가였어요. 가뭄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명하셔서 가뭄이 임했는데 엘리야에게는 그릿 시내가로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3년 반 드셔보셨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 먹은 거예요. 3일 반만 하라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3년 반 동안 까마귀가 주는 음식으로만 먹게 하신 것은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펼쳐진 바알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대전투 승리로 이끕니다. 승리했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협박하자 그 소문을 들은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이러려고 저 여기 세우신 겁니까?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더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낙심해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데려다가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로 그를 교육시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세미한 소리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아직 너에게 사명이 있다. 기름 부어 세울 자들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를 교육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교육해서 그가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이후에 세워진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1세대는 하나님 앞에 직접 훈련받기도 하지만 2세대부터는요. 그 훈련받은 선지자들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 통해 훈련을 받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훈련받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훈련받잖아요. 이게 패턴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델에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건 베델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었고 교육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구하죠.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크게 쓰임 받거든요.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이사들을 많이 행하고 기록 보면 엘리야보다 훨씬 많습니다. 엘리사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 망한 이야기들은 수두룩박박합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이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외웠죠? 사레메겔단, 호요라몹, 욘미나합, 스팍, 스말 이거 우리 열심히 외웠죠? 이게 다 선지서인데요. 이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기록은 다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전부 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전부 거의 다 분열왕국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많았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다는 건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선지자들을 밀어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부했죠.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레미야도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시드기야가 시위대 뜰에 가둬버리잖아요. 내게 듣고 싶지 않은 얘기하니까 가둬버리고 웅덩이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쇠고랑 채우고 선지자들을 다 거부했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는 패망의 결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이 그룹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때 복받은 이야기, 그렇지 않았을 때 심판받은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딱 세 종류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그냥 멋지게 사역을 감당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색칠해 뒀는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로 오셔서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예수님조차도 순종함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셔야 됐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먼저 순종함으로 배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셔야 했다면 우리도 너무 마땅히 순종함을 배워야겠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본을 보이려고 주님조차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조차도 순종함을 배우는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간만 때우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자 결국 패망하게 되죠. 그 대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교훈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에 심판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신 거죠? 하늘에서 너희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까?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늘 강조하는 권위와 위임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들을 위임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배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도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삼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1차적인 스승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또 앞서 우리 이미 지금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라고 보내고 계시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부모를 보내시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내시고 셀장들을 보내셔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 신앙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버이주일과 원리가 똑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그렇죠?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 눈에 보이는 스승, 눈에 보이는 선생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스승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리더십들이 있다면 그들은 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종종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리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셀장으로 섬기세요, 교사로 섬기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제가 지식이 없어서요.
제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요.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못해서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지식으로 키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에 보면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자녀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훌륭한 사람들로 키워낸 부모님들 많습니다. 지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키우는 것이고 인격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리더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린 누구나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안 배울까요? 여전히 저도 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배움의 메커니즘을 그래서 절대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셀 모임을 가볍게 여기셔서 그냥 쉽게 빠지시지 마십시오. 거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예요. 각 부서와 기관 안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너에게도 풍성하고 나에게도 풍성하여 건강한 공동체는 피차 서로가 서로 안에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셀장이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안 해요? 하시죠? 셀원들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셀장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 셀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제가 목사가 하니까 난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걸 함께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수학 선생님 좋아하면 수학 점수 오르죠? 국어 선생님 좋아하면 국어 점수 오르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장,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목회자 사역자들 왜 그들을 귀히 여기냐면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잘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따르면 은혜는 누가 받냐면 내가 받는 거예요. 아유 저런 수준 낮은 리더. 여러분 그건 누구를 향한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이미 그 리더를 향해 원망과 미움의 마음들로 차 있으면요, 하나님 절대 그를 통해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어떤 말 듣고 싶으신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 내가 너를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너가 잘 또 순종하였구나. 두 번째, 내가 너를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너는 전혀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전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주님 언제 저한테 와서 가르치셨습니까?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겠죠. 내가 너에게 부모를 보냈고, 내가 너에게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보냈고, 내가 너희들에게 교사들을 보냈고, 내가 너희에게 셀장들을 보내며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네가 듣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로서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이에요. 만약 배우는 자리에도 있지 않고 가르치는 자리에도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성경을 통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므로 그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적어도 믿는다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뜻과 내 욕심만을 쫓아 살겠죠. 무엇보다도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교회학교 선생님, 셀장님, 또 목회자와 사역자들, 이 모두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선생님들인 거예요.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흘려보내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들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거룩한 사명감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이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게 말씀을 흘려보내주는 그 리더들을 향해 존경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잘 배우셔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될 것이고 가장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선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